아멘. 오늘은 사사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있는 말씀 중에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 차지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많이 기록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악을 많이 행했을 때에 또 그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찬히 이 삼손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봤는데 우리가 삼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동하는 것이 많습니까? 어리석은 행동한 것이 많죠. 그러므로 우리가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 우리는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는 겁니다. 삼손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으니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삼손은요,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사였습니다. 태어나고 난 다음에 자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자라나게 하셨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그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곧 사사의 직분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한 채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가득한 곳을 동경하면서 그곳을 더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또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이방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도 삼손이 하였습니다. 그것이 한 번에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지금 누구에게 갔다고요? 기생에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창녀에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가사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사라는 것은요, 지금의 가자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것을 그때 그 당시에는 가사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하면 가자 지구고, 그곳은 어디였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중심 도시가 바로 가사였습니다. 원래 이 삼손은요, 딥나에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딥나는 소라와 아주 가까운 바로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에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블레셋의 중심 도시로 가서 그곳에서 이방 여인에게 가고 또한 기생에 들어가는, 창녀에게 들어가는 일들을 바로 사사 삼손이 하게 되었던 겁니다. 삼손의 죄악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지금 삼손은요, 가사의 기생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자고 있다가 사람들이 자객을 보냈다라는 것을 깨닫고 가사의 성 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갔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양반집에 있는 대문 보시죠. 대문을 보시더라도 그 대문을 두 대문, 이 문짝을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성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 문짝을 가지고 갔답니다. 가사의 성 문짝을 갔다고 얘기하면 그 성은 필히 뭐 소도 말도 낙타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일 텐데
그 문장을 들고 가고 문빗장을 들고 갔다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 것을 들고 가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짝을 어디까지 가져갔냐 하면 헤브론까지 가져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사라는 곳은 지금 가자 지구라고 했잖아요. 가자 지구에서 헤브론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약 80km입니다. 약 80km를 문짝을 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서 40km 행군 배낭을 메고 40km 걷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 문짝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에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이 어디냐면 해발 고도 900m가 되는 산지입니다. 해발 고도 900m가 되는 산지고 가사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 평야 지역, 평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발 고도 평지 지역, 해안 지역에 있었던 그곳에서 해발 900m가 되는 그곳을 석 문짝 2개를 들고 문빗장을 가지고 두 문설주를 어깨에 메고 두 지게 메고 그 산을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평범한 인간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때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삼손의 힘은 하나님의 권능이었잖아요. 삼손이 우상에 있는 블레셋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기생집에 들어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끈을 아직은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 그것을 놓지 않고 아직 삼손에게 능력을 거두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힘이 언제 완전히 사라졌냐?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여인의 이름이 들릴라고요. 그가 사는 곳은 소렉 골짜기입니다. 소라 골짜기가 삼손이 사는 곳이고 소렉 골짜기는 다른 곳입니다. 소렉 골짜기는 어디였냐면 다시 블레셋 도시였습니다. 블레셋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딥나에 있는 여인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고요. 가사에 있는 기생집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렉 골짜기에 있는 블레셋 여인 또한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이 삼손은 하나님의 기업이 아닌 자꾸 이방 도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인의 관계로 삼손이 머리털이 밀리고 삼손의 힘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명절 때마다 하는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만화 영화 이름이 뭐냐면 머털도사라는 만화예요. 머털도사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방학 때마다 그 명절 때마다 늘 했기 때문에 늘 그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 도사가 있는데 제자가 있는데 아무리 도수를 부르려도 도술이 부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털을 바짝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수를 부리니까 막 독수리로 변하고 뭐 여러 가지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술에 대해서 그런 달란트가 없는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이 머리털을 세우니까 힘이 생겼네. 그래서 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다른 악한 사람에게 머리털을 밀고 힘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털이 자랍니다. 머리털을 세우려고 하니까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도수를 부렸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다가 성경을 보니까 삼손의 힘은 머리털에 있었구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삼손의 힘이 머리털에 있었기 때문에 삼손이 머리털이 밀리니까 머털도사처럼 힘을 잃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문화 매체를 통해서 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성경에 나와 있던 삼손이 머리털에 힘이 있었습니까?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시린의 규례가 있습니다.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어제 배웠죠. 첫 번째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생포도나 건포도나 포도주나 독주나 포도로 만든 모든 것은 먹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생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또한 그곳에서 술을 먹고 또한 그 안에서 창녀와 함께 보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체를 만들지 말라, 접촉하지 말라 했는데 삼손은 나귀 턱뼈를 꺼내 가지고 1000명이나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시체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머리털을 밀지 말아야 됩니다. 머리털을 밀지 말고 그것을 계속 길러서 네가 나시린임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삼손의 머리털에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삼손은요, 이 모든 것, 마지막 머리털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을 때,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힘을 빼앗아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였습니까?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계셨는데 그 마지막의 약속을 삼손이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거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언제 힘이 돌아왔냐면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힘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확히 언제 삼손의 힘이 돌아왔는가? 2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완전히 힘이 돌아왔을 때는 삼손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 일어났던 겁니다. 삼손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었을 때에 그의 힘이 돌아왔습니다. 이때 삼손은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능력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힘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두 눈이 뽑혀서 더 이상 블레셋 도시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삼손은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머리털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힘을 주셔야 가능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삼손과 같이 어리석은 곳에 시선을 두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한 서원을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 앞에 살아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우리가 그것을 어기고 살아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며 살아갈 때 있다 할지라도 빨리 다시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회개하여 주님을 부르짖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털을 밀지 않기로 작정하고 서원했었던 하나님과의 약속에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나에게 능력이고 나의 힘이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행한 일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교만하여 나의 자랑으로 나의 교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